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이 아주 화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질문만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려줘 하고 질문을 하면 첫째, 전 세계적인 팬 문화의 형성, 둘째, 사회적 장벽 파괴의 메시지 전파, 셋째, 새로운 음악 산업 구조 제시, 넷째,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옷차림과 화장법의 유행.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몇 초 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생긴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첫째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바로 소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왕국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지금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 손에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과중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왕의 일, 재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겠다. 그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고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맺은 이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나에게 능력을 달라, 나를 도와달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작정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성되도록 점점 더 신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소원도 들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 솔로몬처럼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백성들의 분쟁 가운데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심판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 구합니다. 11절에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송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율례라고도 번역됩니다. 재판한다는 말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으로 판결하시는 그 내용을 송사 또는 율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즉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합니다. 여기서 이 율례라는 말이 송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잘 하려면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구체적인 사안 가운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왕궁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재판을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율법의 규칙들을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로다. 지혜로운 왕은 다른 사람을 재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말씀에 따라서 잘 판결하여 줍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그 판결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을 한 그 왕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말씀에 감화되어서 스스로도 순종으로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왕의 결정에 순복하여 따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로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성경을 배워서 성경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곧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지혜는 약한 자의 호소를 잘 듣는 데서 나옵니다. 16절부터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잘 드러나는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준 그 사례입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누가 그 아이의 친엄마인지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툼이 생겼고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왕에게 친어머니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창기는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나와서 아이의 엄마를 찾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창녀의 아이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사실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는 왕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서 물러가라. 천한 것들이 어디서 지금 감히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려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고 연약하였고 당시의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신생아 시절에 여러 병들에 걸려서 금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런 창기들은 임신을 하고 난 뒤에도 돈벌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고 이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이 귀한 나의 자식입니다.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와서 한 여자가 길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이어서 길게 말을 합니다. 그 두 여인의 말이 다 끝난 뒤에 23절부터 비로소 솔로몬이 말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두 창기의 부르짖음을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그 간구를 다 들어줍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겠는가? 그 고통의 호소를 다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은 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호소를 부르짖으며 왕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호소를 내가 듣고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 길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누가 과연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이 백성들을 호소를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3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재판을 행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재판을 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듣고서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여서 그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판결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니까 이것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까지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유하게 그의 말과 그의 호소와 그의 억울함을 다 듣고서 편견 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교회 가운데, 그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 그 나와 그 형제 자매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을 맡겨주시고 성도를 맡겨주셨습니다. 친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맡은 그 사람들에게 각자 나름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호소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여러분을 일꾼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사자로, 사역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맡은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으시면 누가 그 호소를 듣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억울함을 풀어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창기와 같은 비천한 자로 나와왔습니다. 스스로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우리들의 이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의 이 호소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응답받은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작은 사람의 호소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참된 지혜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로, 참된 지혜는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의 호소를 잘 듣는 데서 나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이 참된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를 사모합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